저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구별되는 점, 가장 뚜렷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저는 첫 번째로 예배라고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활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매주 주님께 주일마다 또는 금요 예배나 또 다른 형식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예쁜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또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등 저희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구약의 제사를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제사를 드렸던 삶들을 상상해 보았을 때에 그들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는데, 첫 번째는 절기마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고, 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이런 예배 생활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율법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주일과 같은,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에 예배를 하러 나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신앙이 깊지 못하거나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이니까, 부활절이니까 뭔가 안 나가면 찝찝해, 이런 경우로 절기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가 많은 청년들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고, 청년이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왠지 오늘은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도 죄의 어떤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한 형식으로 교회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저희들 가운데에 예배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여기에서 끝난다면, 어떤 절기로서 주기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빌고 뭔가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오게 된다면, 저희들은 아직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약에 살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더 넓은 의미의 예배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한 보다 새로운 그리고 보다 완전한 패러다임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는데, 지난 11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또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또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율법을 통해 저희가 철저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자비를 베푸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1장에서 11장까지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바울은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12장에서부터의 말씀은 약간 그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실천해 가면서 나아갈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실천, 로마서의 실천에 대한 강조의 부분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어찌 보면 사도가 아닌 같은 눈높이에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같은 눈높이에 있는 형제 자매의 위치에서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바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해야 된다라고 알게 됐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구절을 수도 없이 들었고, 바로 지난주에 저희 신학교 개강하는 시간에 저희 교수님도 이 구절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세 파트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너희의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 헬라권의 배경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헬라인들의 사상에는 육은 더러운 것, 그다음 영은 깨끗한 것, 육은 더러운 것, 영은 거룩한 것,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적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은 영락없이 쾌락주의에 빠지게 돼서 정말 성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신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이 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믿는 자들의 경우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중요한 것이고, 그 육체로 따라서 행하는 것, 쾌락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또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영광 돌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영어로 말씀드리면 pleasing, 정말 기뻐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acceptable,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이라는 이중적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바울은 이곳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어라. 그러면서 동시에 거룩한의 의미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원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예배할 때 영적이라는 뜻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아닌, 그 단어는 뉴마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아니고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뜻을 저희가 생각해 봤을 경우에 배려심이 있거나 합당한 그런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 너희의 몸을 들여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산제물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다라고 바울은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내적인 그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몸으로써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생활 가운데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것이 그 예배 못지않게, 그 생각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찢어지는 순간부터 우리가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삶으로 매 순간마다 예배드려야 되는 책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예배,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우리가 이러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위에 2절과 같은 것을 지키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어찌 보면 구약에서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반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기뻐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즉,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 매 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도 중요합니다. 육신으로 따라서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라고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12장 이후 15장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8절에서는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교회 생활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각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은사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 3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방금 읽으신 4절의 말씀에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는 다양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두 번째로 보실 내용이지만, 이 교회의 덕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 7가지의 은사로 설명을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은사들을 이렇게 뽑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에서도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조금씩 다른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은사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은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의 목적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은사가 높고 어떤 은사가 낮고 그렇게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7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언과 가르침과 위로와 섬김과 구제와 다스림, 긍휼, 이렇게 7가지의 이야기를 로마서 본문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7가지를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로 할 수 있는 은사, 예언이나 가르침이나 위로는 모두 말로 하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섬김이나 구제나 다스림, 긍휼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하는, 저희들이 몸으로 드리는 그런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다양하게 주셨고, 그 은사들은 저희가 말로 하는 은사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섬김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지체를 세워나가는 일,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그런 은사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과 함께 연합을 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정말 저희들이 섬김의 중요성, 또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말씀에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를 주셨더라면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도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제물, 그리고 섬김이 같이 이렇게 같은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것, 바울은 내 몸을,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섬김이 곧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실천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정말 저희들이 몸으로 드리는 이런 영적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엄청 찔림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찔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있는 그 합당한 제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었는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저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저희의 몸으로 섬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또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나누어주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행동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